제3장 저주받을 짓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다. 1. 육신이 인간의 전부이다.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영과 육이라는 그런 특질들로 사람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성과 의지 등 인간의 영혼의 능력에 있어서의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 전체를 묘사한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과연 육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뿐이며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찬동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하면 죽음의 열매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사악한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육체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을 꺼낼 수 있는가를 당신은 시험해보라. 혹자는 육이라는 말을 영혼의 감성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람은 육이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영혼은 그 일부분만이 개조된다고 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되어야만 다시 나는 것이다. 영과 육은 완전히 대립되어 중간적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영적이 아닌 것은 모두 육적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인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설명한 다음에 23절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법하고 사악한 욕망은 영혼의 감성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도 있으며 그러므로 마음도 새롭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바른 지혜와 공의에 합치하도록 개조하시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경고를 대할 때에 우리가 맹목 상태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악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사야도 60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시리라고 예언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위에만 비치고 교회 밖에는 어두움과 무지한 맹목 상태만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모두가 우매하고 경망되며 헛되고 패악하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인간의 이해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여지없이 정죄된다. 참고 광목 주석.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인 것이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칼빈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본다. 영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 영이 죽어있는 육으로서의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성과 의지 등 인간 영혼의 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오직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것들만 생산해낸다고 한다. 한마디로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의 지, 정, 의가 모두 부패했다는 말이다. 2. 인간의 타락에 대한 증거로서의 로마서 3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마음에 대해 엄격하게 정죄하고 있다. 시편 14편과 53편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닌 아담의 후손 전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큰 재난에 휩쓸렸으며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려 한 것이다. 바울 증언은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바와 같은 것은 타락한 풍습이라는 결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타락하고 버림받은 자이므로 주의 자비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법은 성립될 수가 없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부패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죽음의 심연에 빠진 영혼은 여러 가지 죄악의 짐을 졌을 뿐 아니라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은총은 때때로 정화시킬 수 없는 곳을 제한한다. 앞에서 이미 답변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천성에 따라 일생 동안 덕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도덕적 행위에는 실수도 많았었지만 나는 조금도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열렬한 성실은 그 천성에 어느 정도의 순결성이 있음을 증언했다. 이런 예들은 인간성이 완전하게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경고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성에 고무되어 여러 가지 훌륭하고 뛰어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평생 아주 고결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은총은 본성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억제하는 은총이다. 만일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정욕대로 날뛰는 것을 방임하신다면 바울이 모든 인간성에 있다고 비난하는 악한 것이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참으로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 만사를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고 예견하시기 때문에 굴레를 씌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억제하신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추악상을 대체로 감추지 않으면서도 법이 무서워서 제한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생활 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그것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우수한 인물이 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참고 광목주석 칼빈은 여기서 일반 은총을 말하고 있다. 법과 도덕, 종교, 관습, 체면 등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죄가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세상의 악행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막는다. 일반 은총은 선택자에게나 불택자에게나 구별 없이 주어지는 은총으로서 일반 은총을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깃들여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다음 항인사항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고귀한 성품과 방탕한 성품의 예로 카밀루스와 카틸리나를 들고 있는데, 카밀루스의 예처럼 믿지 않는 자이나 영웅적이고 고결한 천품을 보일 때 칼빈은 이를 특수 은총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총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는 은총인 특별 은총 이외에도 칼빈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과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 은총을 언급하고 있다. 4.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정직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카밀루스와 카틸리나를 동등시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성은 열심히 연마할 때에 전혀 선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카밀루스의 예가 증명한다고 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참으로 카밀루스의 고결한 천품들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 자체로 볼 때에는 마땅히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천품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우리는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만일 자연인이 이런 뛰어난 도덕적 완전성을 가졌다면 확실히 인간성에는 덕을 함양할 능력이 없지 않다고 추론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점에서 인간성의 선을 행하는 힘이 얼마나 있다고 할 것인가? 덕성이 보이는 반면에 그 죄악의 인상도 깊은 사람을 유덕하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의지가 자체의 폐악성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바른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 의지에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으니, 즉 이런 것은 인간성의 공통한 천품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정도로 내려주시는 특수 은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사람은 천성이 고귀하고 어떤 사람은 본성이 비열하다고 한다. 동시에 양편을 인간성의 보편적 타락 상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수 은총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5.
인간은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으며 더욱이 선의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돌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31장 18절에서 만일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또한 같은 장 11절에서 믿는 백성의 영적 구속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라고 하였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귀의 멍에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 죄인을 단단히 묶어놓는 촉새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남아있어서 가장 절실한 욕구로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며 다름질한다. 이것은 사람이 이 필연성의 몸을 맡겼을 때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며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라고 베르나르두스가 가르친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주저치 않고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절시켰다. 그러므로 필연성과 강제성을 구별하는 요점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요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인간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베르나르두스의 그래도 어거스틴의 생각과 같은 것이 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의지는 어떤 추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자체의 필연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필연성은 의지의 필연성이면서도 의지를 변명하지 못하며 의지는 그릇된 길로 끌려가면서도 필연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 필연성은 일종의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멍에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발적인 노예 상태의 멍에를 맨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웠던 의지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것이니 노예인 점에서 우리는 가련하고 의지에 관해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그의 결론은 그래서 영혼은 한층 더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발적이며 잘못된 자유로운 필연성에 지배되며 동시에 노예이며 자유롭다.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그리고 더욱 이상하고도 한탄스러운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죄하고 유죄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6.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은 구원의 일에 무엇보다도 잘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시정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그가 우리 안에 하시는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즉시 우리의 빈곤상이 밝혀질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착한 일의 시작이 회심의 맨 처음임을 의미하며 그 처음은 의지에 있다는 것을 뜻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기울이고 다시 형성하여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견인 불발의 정신을 확립시키심으로써 그 사업을 완성하신다. 에스겔 36장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개조되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감히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선을 택하려는 효과적인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의지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전혀 선한 것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의지는 말살된다. 그러나 의지가 의지로서 말살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회심할 때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완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약학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신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사도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가르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려고 하였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이 자랑할 것은 조금도 없다. 7. 믿는 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먼저 은총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의지가 그 본성으로는 선을 버리며 오직 주의 권능에 의해 회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지는 일단 준비된 다음에는 그 회심에서 독자적인 구실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인용한 예언자의 말과 그 밖의 구절들에는 두 가지 점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첫째로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교정 아니 말소하신다. 둘째로 주께서 친히 악한 의지를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로 바꿔주신다. 은총이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나는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크리소스톰의 글에 의지가 없으면 은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은총이 없으면 의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의지를 은총의 수종자라고 한 어거스틴의 생각은 선행에 있어서 은총의 다음 가는 임무를 의지에 배당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의 제일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 돌리는 펠라기우스의 극악한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뿐이었다.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했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고 어거스틴은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인간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알므로써 깨달을 뿐만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 8.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 나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구절을 몇 개 들어서 문제를 요약하겠다. 이 기회에 나의 견해가 어거스틴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결코 시기상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그에게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물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믿는 데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깊으신 뜻에서 흘러왔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에는 비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 곧 선을 결심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하므로 우리는 신앙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전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굳은 마음을 그들에게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두 원칙을 정하셨을 때 우리를 의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말살시켜야 하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다. 예레미야 32장 29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2장 40절에서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라고 확언하시는 것이다. 개조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개조된 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항상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9.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시작과 계속과 결말이 모두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특히 보여주고 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솔로몬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기도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옵소서 라고 같은 기도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완고한 불복종으로 이끌리는 악한 마음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에 대한 시정이 대조되어 있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일시 은총의 인도를 잃었다고 느낀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는 자기의 마음이 불결한 것으로 속속들이 가득 차 있으며 자기의 정신이 부패하고 비뚤어졌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정결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부름으로써 과거에 받은 정결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았던가. 다윗은 죽은 것 같은 자기가 다시 창조되며 사탄의 소유권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곧 모든 일을 쉬라는 것보다 더 준엄한 주님의 요구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그 정당한 자리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포도나무 가지를 줄기에서 끊어 수분을 빼앗으면 싹이 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본성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결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때에 우리도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서 떨어질 때 우리는 마르고 쓸모없는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다음 부분은 그것을 수행하는 강한 노력이다. 그리고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지를 만드신다고 하면 의지에 있는 선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밖에 있게 된다. 그러나 선한 결심까지도 우리의 무거운 육에 눌려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곤란한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력이 공급되며 이것은 뜻을 이루는 데 충분하다고 사도는 덧붙여 말한다. 심정이 바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산란하여 견인의 힘을 얻지 못하면 곧 사라지거나 타락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행을 시작하시며 또 완수하신다. 의지가 올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분발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나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며 최후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참고 광목 주석 칼빈은 여기서 거듭남과 믿음 등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와 견인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10.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치며 믿어온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종이나 항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크리소스톰이 자주 반복한 이 말을 부인해야 한다. 타락 전 인간에게 아직 순결한 상태가 남아 있었을 동안에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선한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시하며 주관하며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이 주의 교훈대로 살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 그 사랑이 주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은 하늘 은총의 입김을 불어주신 사람들 뿐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움직이며 주관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다. 이런 이유로 결심한다는 행동의 일부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거스틴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또 거저 택하심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는 말한다. 다른 곳에서 그는 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왔습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을 발견한 것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멸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선택으로 자유이사로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자만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확고부동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궤변가들이 몽상하는 중간적인 움직임, 곧 사람이 자유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중간적인 움직임이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11. 궁극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개별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호충이 아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은총을 받아들이는 동안은 각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인내심이 분배된다고 하는 이 오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멸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 종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기쁘고 좋은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큰 은총을 더하여 계속할 만한 것으로 보셔서 매일 새로운 은총의 선물을 쌓아 올려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경계해야 한다. 첫째로 처음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한 데 대한 상급으로 나중에 은총들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급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즉, 먼저 받은 은총을 선용할수록 뒤에 따르는 은총이 더욱 많다는 이 축복이다. 그러나 이 선용하는 건 역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일이며 상급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의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처음 은총을 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그 뒤에 오는 은총과 협력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일단 의에 복종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전진하며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 은총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준비 태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느 곳에서나 시종 일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에 복종하는 심성을 만드시고 다음에 그것을 함양하며 그 지조를 더욱 강화시켜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람에게는 동료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할 고유의 힘이 있다는 뜻이라면 그들은 가장 가련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 인간은 단 하나의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 무지한 그들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곡해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을 자신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 너무 교만하게 보일 것 같았기에 바울은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총에 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을 수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 수정 내용을 보면 자기를 은총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주의 은총이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은총에만 돌리는 의미에서 이 수정을 한 것이다.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거스틴은 이 점을 분명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람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사보다 앞서는 때가 많지만은 모든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런 은사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시편 59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리고 시편 23장 6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그를 앞지르며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 13. 어거스틴은 또한 인간의 의지가 독자적으로 활동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의 펠라기우스파, 즉 소르본느의 개병가들이 고대인 전체가 우리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어거스틴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다. 만일 아담이 선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그렇게 행할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처음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으나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더 큰 자유다. 확실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한다. 그런데 그들이 심히 약한 가운데서도 의기충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은 사람의 약한 의지에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요하거나 분리됨 없이 전진하게 하시며 따라서 아무리 약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그는 주께서 사람들 자신의 의지를 써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그들의 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은총에 복종하는 의지는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선행을 실현하는 것은 은총뿐이다. 라고 말했다. 14.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시킨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은총은 의지를 빼앗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선한 의지를 돕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을 받아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보니파티우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은총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가치에 따라서나 의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은 편지에서 사람이 처음 은총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다시 은총을 더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강경히 논박한다. 그는 우리의 행동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하며 은총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며 그래야만 은총이 참으로 은총이 된다는 것을 펠라기우스가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